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단에 주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이르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바알 우상신과 우상신을 대적해서 싸운 자라는 뜻이죠. 이런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때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군대는 8장에 나옵니다만은 13만 5천 명으로 나와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죠. 13만 5천 명.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좇은 백성이 몇 명이냐면 총 32,000명입니다. 32,000명. 그러니까 벌써 4배가 더 됐죠. 32,000명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14만 5천 명은 4배가 더 훨씬 넘는 그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무찔 수 있는 용사를 거룩히 구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였다고 해서 싸우러 나가자, 전쟁터에 나가자 해서 모이라 하니까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쓸만한 용사가 있지. 너가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가 된 자인지, 기본적인 그런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는 자인지, 영육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32,000명도 4분의 1도 안 되는 수이기 때문에 다 나가도 모자라다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대적 미디안 연합군대는 정말로 모래알같이, 무수한 해변의 모래알같이,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약대와 또 말들과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싸우기도 잘하고 오랫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가지고 압제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울만 합니다. 그래서 32,000명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상당수가 두려워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기드온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련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전쟁터에 보낼 수가 없다. 전쟁터에 가면 이대로는 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터에 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무나 데려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아지.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이 비하면 아주 많은 게 아닌데 사실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죠? 지금 13만 5천 명은 엄청 많은 거네요. 그죠?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만 5천 명에 대적해서 나갈 3만 2천 명도 너무 많대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13만 5천 명 훈련 잘 되고 여전히 전투 경력이 많은 미대한 연합군대를 상대하려면 그 갑절 이상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 갖고 없어도 너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사람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전쟁도 보세요. 이 세상 전쟁도 보세요. 유기 전쟁도 보면 오늘날 보세요. 사람 쪽수로 전쟁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 쪽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1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인가요? 거기 보면은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보세요. 이라크 군사들은요 정예군만 해도 한 50만 내외다. 그런데 미군 연합군 해봤자 20만 되나만 하다.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2배 이상 훨씬 되지만 며칠 만에 다 승기를 잡아버리잖아요. 오늘날에도 군사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군사력의 강력한 요건은 군사도 군사지만은 강력한 무기, 강력한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작전, 전략 전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작전을 잘 세웠다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 안 도우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전쟁의 승리의 첫째 요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된 군사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된 군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 영육 간의 전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왜? 올바른 사람이 전쟁할 경우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전쟁할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작전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그 지략을 받아서 그대로 작전을 세우면 여러분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영육 간의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결국은 결정되고 맙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돼버려요. 무기가 좀 딸리고 군사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군사가 좀 적더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지략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육의 전쟁도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로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신구약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두 사람, 소수, 이런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용사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역사가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32,000명, 13만 5천 명의 훨씬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를 가지고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이는 하나님은 항상 영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을 하시고 항상 영의 말을 하시고, 그 영의 생각, 영의 말이라는 것은, 영의 판단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의 눈으로 보시고 참된 영의 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 영의 법칙으로, 진리의 법칙으로 주님은 영적 전쟁을 행하십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어서, 영육 간의 전쟁이 있어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끄시고자 하실 때 주님은 사람 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먼저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먼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육 간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필수 요건으로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심령 자세입니다. 심령 자세. 심령 자세.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길 것을 믿고, 또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용사의 마음 가진 심령 자세, 이것을 주님이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 그런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32,000명 이제 이대로 나가면 미디안 연합군에게 내가 붙이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들을 이기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 이 상태로는 32,000명 이대항서로 그냥 나가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붙이지 않겠다는 것은 미디안 연합군대를 쳐 부숴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 이대로는 넌 진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주님이 우려하시는 게 있어요. (32,000명이) 이대로 나가서 설령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긍한다. 자긍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한다.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구나, 자화자찬하면서 자긍한다.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의뢰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다. 이대로는 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너희들 나가도 미단 연합군한테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준비된 용사들을 선발하겠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아요. 미션을. 주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합격하는 사람들, 영육간의 그 심령 자세부터 준비되고 영육간에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조금씩 일을 맡기고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도 제자들 처음부터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배우고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러다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전도를 보내보고 한번 축사도 귀신도 내쫓도록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한번 갈릴리 바다 혼자 건너가도록 풍파 만나게끔 하거나 주님은 저기서 멀리서 보시고 다 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분량도 제대로 안 되는데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이죠. 나라가 흥망성쇠가 바로 풍정도화와 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 전도여행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충동심으로 남들 의식해서 그렇게 하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한테 져버립니다. 시험 공격받아요. 갖다 물립니다. 물려. 공격받아가지고요 그 조그만 신앙도 다운돼가지고 나중에는 떠나가 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런 공격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든가 해외 선교는 보통 평상시에 준비 안 되면 본인이 가겠다 해도 안 보내야죠. 안 데려가면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제자용 안 받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 안 나가고 수련회 때 전도여행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해외 선교여행 안 데려갑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안 데려가요. 돈 내겠다 해도 안 데려갑니다. 왕년에 갔었는데요. 그렇게 해도 안 데려가요. 그래서 현재 신령 자세부터 은혜 심사 자세가 준비된 사람들 데려갑니다. 이게 다 주님의 방법인데요. 주님의 그걸 가르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선발하시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살에서 떠나 돌아가라. 자, 준비 안 되는 자의 심령 자세입니다. 자, 준비 안 된 자의 심령 자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뭘 들고 있냐? 야, 죽을까 패전할까 봐 의심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 이 전쟁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야, 우리 지면 어떡하나? 야, 우리 저기는 엄청 많을 수인데 우리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나중에 불리하면 도망칠 생각하고 죽을까 두려워 떠는 자들. 목숨 걸지 않는 사람들. 죽을 걸 각오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 때는 반드시 순교신앙 고백하고 반드시 거기 가서 순교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피해를 보더라도 교회 탓하지 말고 목사님 탓하지 말고
누구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주님 그 감사함으로 순교신앙으로 다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데려갑니다. 왜? 우리가 가면은 혹시 알아요? 순교 다 할 수도 있고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당할, 상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시험 당해가지고요 마귀 정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 아예 데려가지 않는 게 나아요. 순교신앙으로 준비 안 되면 안 데려갑니다. 순교신앙.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여성 자매님들은 인도라든가 또는 아랍의 어떤 나라는 나중에 주님 오시기 전에 가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데려갈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데려가라 하면 갈 건데 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냐면 거기 가서 심하게 되면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 죽임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다 그렇게 뭐 무기 들고 칼 들고 이렇게 하는데 당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도 강도를 당한다고 성경을 겪고 있거든요. 또 대부분의 사도들이 가서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각오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각오할 수 있는 심령.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셨지만 데리고 한편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은 데리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 형제들만 가려고 하고요. 이 필리핀도 마닐라 위주로 자매님 데려가더라도 마닐라 위주, 뭐 홍콩 정도야 괜찮지. 홍콩은 중국 넓은 중국 땅이고 그럽니다. 거기는 또 특별 행정구역이고 중국 땅 안에보다도 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아랍권에서도 좀 괜찮은 아랍권, 뭐 요르단은 상당히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 좀 조심하면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특별히 요즘 터키도 좀 옛날과는 좀 달라져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결정해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순교신앙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무서워 떨면 안 돼요. 죽을 각오해야죠. 주님 일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죽을 걸 각오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요, 야, 나 죽으면 어떡하나. 큰 부상당하면 어떡하나. 우리 지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면요, 근심 걱정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반드시 이긴다. 그런 확실한 믿음 있어야 되고요. 설령 싸우다가 내가 죽는 한에 따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주겠다. 순교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지거든. 강하고 담대해져. 그냥 의심하고 지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신령 자세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신령 자세 때가. 우리 해외 선교 나갔을 때 순교신앙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설령 내가 지난번 해외 선교 여행 때는 참 별일 없이 잘했지만 이번에는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함으로 당하겠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항상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갔습니다. 사도들도 그래요, 다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또 시시각각 다르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말씀해 주시지만, 모든 걸 다 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구나.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미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신앙으로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히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 떨어버려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집으로 보내버려라. 이거 오히려 해롭다. 하나님은 사람 수로 전쟁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그 교회 다니느냐, 사람 수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람 수도 외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외모예요.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 주님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 따라 주님이 평가하지 않아요. 심령 자세예요, 심령 자세.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심령, 그래서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 그 심령이 있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주님이 제껴버립니다. 야, 너 필요 없다. 너희는 오히려 방해된다. 저도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해외 선교는 바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미달되면 저는 데리고 가지 않아요. 평상시에 준비 안 하는데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단순한 관광이 아니잖아요. 성지순례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인데요. 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더 돼요. 그죠? 3분의 2가 좀 넘습니다. 다 돌려버렸어요. 이야, 상대방 적들은 진짜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13만 5천 명이죠. 아주 메뚜기 떼 같지 많은데 3만 2천 명도 부족할 판인데 22,000명 떼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1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1만 명도 많대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를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다. 백성이 이렇게 많으면 행여나 승리하더라도 아까처럼 우리 힘 세다, 우리 잘났다, 야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긍심으로 자랑할까.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죄라고요. 죄. 또한 아직 그 1만 명 중에서도 준비 안 된, 심령 자세가 준비 안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모로 아직 1만 명도 준비된 자로서는 부적합하다. 수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는 많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의 특징적인 방법은 작은 자를, 세상에서 작다고 여겨지는 자, 적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품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심령 자세가 준비되면 그런 사람들을 써서 준비시켜서 큰 일을 벌이십니다. 믿습니까? 큰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큰 자, 자칭 큰 자, 세상에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특징입니다. 역사의 방법, 역사의 특징인데, 바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심령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령 자세. 덩치가 작아도 괜찮아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다윗이 나 정도 키밖에 안 됐다고요. 10대 소년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천장만큼 한 골리앗하고, 그것도 전신갑 갑옷을 입고 뭐 엄청난 큰 창과 칼을 갖고 있고 완력이 엄청 크고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갖고 있고 갑옷도 입지 않고, 참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절대 열세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는 알고 믿고 감사하며 순교신앙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간 것입니다. 그 심령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완력으로는 골리앗이 훨씬 세죠. 다윗보다 완력으로는 힘셉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봐도 얼마나 아플까요? 골리앗이 그냥 때리면 다윗이 뭐 부러지죠. 다윗은 그만한 완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육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정확하게 맞춰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준비된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 같은 심령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이라, 정 안 되면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께 헌신해서 죽을 그 각오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이번에는 물가로 내려가라. 나 물가에서 내가 테스트하지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해서 내가 선발하겠다. 물론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와 함께 전쟁터에 갈 사람이라 하면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전쟁터에 데리고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너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원이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직.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우리 지도자는 이 세상 지도자는 뭡니까? 자기 지시에,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략을 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전 짜고 명령하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헌신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받아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참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기도는 그걸 지금 잘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든, 지금 300명 갖고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14만 5천 명 갖고 싸우라 하면 여러분 오늘날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야, 너 어떻게 이길래?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되는데 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300명 곱하기 450 해야 14만 5천 명 나오잖아요.
그죠? 무장한 450명을 한 사람이 가서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큰 전쟁인데, 이거 뭐 꿈에서나 가능한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건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적 전쟁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전쟁들은, 주님이 도우시는 그런 전쟁들은 주님은 일부러 대부분요 불리한 조건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행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왕으로부터 이세벨한테 쫓겨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합왕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왜? 아합왕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또 아세라 거짓 선지자, 바알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막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제단을 지어서 막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오히려 도망치던 엘리야를 불러, 너 아합왕에게로 가라.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순종해? 순종합니다.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아합왕과 이세벨을 풀어놓은 군사들이 쫓겨다니면서 막 도망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사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막 도망쳤어요. 죽을까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망쳤어요. 뭐 그리시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숨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주님이 까마귀 통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떡도 먹여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신 다음에 좀 있다가 가래요. 어디? 아합왕 있는 대로, 이세벨 있는 대로 가래요. 그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주님만 믿고 가야 되죠. 순교신앙으로 간 겁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갔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가서 몇 명하고 싸웠어요? 850명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바알 거짓 선지자 450명에 의해서 850명하고 싸웠다고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길 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삼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850명이 거짓 선지자를 다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뭐 거기에 비하면은 기드온의 역사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역사예요. 이것도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자,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5절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을 개에 할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할는 자는 너는 따라오세요. 자, 이런 사람 엎어져가, 야, 훈련 좀 했어요. 기드온이 군사훈련 시켰다고요. 기본 훈련, 군사훈련. 뭐 각계전투니 뭐 오늘날 말하면 총 메고 군복 입고 무장하고 각계전투하면서 막 훈련 시켜요. 막 몇 킬로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죠? 저하고 저기 이민경 전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우리 완전 무장하면은 한 10km 되나요? 15km? 그거 하면 한 15km 되나요? 예, 그거하고 총 메고요. 다 쓰고. 그렇게 해서 한 5km 뛰고 10km, 여러분 10km 한번 뛰다가 잠시 쉬다가 잠 걸었다가 그러면서 한 5km, 10km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지칩니다. 막 무좀이 아니라 막 물집 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요 쉬지 않고 뛰어요. 5km, 10km를 뛰어요. 그죠? 페이스만 조정하면. 뭐 뒤에 처지는 사람들 어쩌다 좀 있지만 인내를 키우는 게 인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받을 때 자녀 배치 받기 전에도 그렇게 해요. 그런 훈련 과정을,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어요.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훈련시키고 나서 야 우리 물 마시러 가자 해서 물가에 와서요. 야 물 마셔라 하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어련히 아시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빙하면서 샥 다이빙하면서 응? 개가 다이빙 있죠. 물가에 탁 다이빙하면서 엎어져가지고 개가 할 듯이 그냥 엎어져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쫙 가가 슬라이딩하면서 무릎으로 쫙 슬라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무장한 상태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사람들을 제각기 따로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6절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마셨어요. 야,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지치죠. 지치고 힘들고, 응? 칼은 옆에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응? 핥았어요. 입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가지고 다이빙은 안 했지만. 응?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적군이 뒤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는 옆에 놓고 무릎 꿇고 응? 입으로 핥았는데 야 뒤에서 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적이 나타나서 갑자기 공격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방어할 기회를 놓치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방심한 자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심한 자세. 마음을 놓은 자세. 긴장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자세. 방심한 자세. 적이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고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고 먹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서 공격할 수 있는데 마음을 놓아버리고 긴장을 풀어버리고 방심한 자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철두철미하게 깨어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런 자세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가지고 무기를 잡고 있고요. 손으로 움켜서 망 보면서 주의 보면서 움켜서 손에다가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육간의 심령 자세부터 영육간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이제야 이 300명 갖고 미디안 연합군을 내게 붙여서 너가 완파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수 있겠으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다 돌려보내라. 9,700명 다 보내라. 10,000명 중에 9,700명 다 불합격이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 너희들은 부족이다. 불량 미달 돌아가도록 해라. 300명만 남겨라. 300명. 이들은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 하나님 테스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된 용사라는 거예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격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돈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총 몇 명 보냈어요?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을 대다수 사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안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리 긁적이면서 부끄러워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문을 몰라서 오해하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31,700명은 모이게 모였으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전쟁하러 나왔으나, 전도하러 나왔으나, 선교하러 나왔으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주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왔으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미디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디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받아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들도 같이 동참하고자 모였던 거예요. 미디안이 나팔을 부르니까 모였어요. 우리도 다 싸우겠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안에서부터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 동안의 테스트 기간, 훈련 기간 동안에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 시간은 다가왔어요. 준비된 사람은 겨우 300명입니다. 이 300명 갖고 주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전도여행이라든가 해외 선교 나갈 때 가볍게 나가면 안 돼요. 가볍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전도여행에 나가는 사람, 선교여행 가는 사람도 함부로 아무나 데리고 갈 수도 없지만, 여러분, 거기 데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 어떤 사람이 준비 안 된 거예요? 가서 순교 신앙이 안 된 사람. 예를 들면 해외 선교 나갔는데, 해외 선교 여행 나갔는데 순교 신앙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 안 삼아도, 인간적으로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훈련 받았는데요, 과정 거쳤는데요. 근데 해외 선교 나가서 여러분,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잡혀가지고 시험 당할 때 그들의 말 따라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안 믿겠다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죽인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순교 신앙으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그러면서 부인해버린다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가면서 해외 선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에 해외 선교 여행 가는데, 가서 이거 테러 당해가지고 우리 큰 고통 당하고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 걱정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가져서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그런 신앙 자세로는, 그런 심령 자세로는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가는 건데 내가 순교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내가 설령 죽는 한 있더라도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자. 죽을 수밖에 없다면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 그런 심령이 있어야 돼.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여드려서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에요. 그런 순교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여러분 전도여행 해외 선교 여행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우리는 훈련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양육이라든가 국내에서 전도여행 이것도 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하면 다 십자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또한 해외 선교도 선교 여행도 예수님의 십자가사라고 하면 십자가사는 열매들이 되지만 그것도 또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32,000명 대다수가 불합격했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야 이제 전쟁이 난데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대 너희들 깨어서 준비해야 된대. 알아 이제 주님 오시겠지. 지금 마지막 끝자락이야. 알고 있어요. 그래 준비해야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님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대로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첫째 부가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되는 건데 그걸 알아요. 배웠습니까?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된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32,000명 중에 대다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가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준비하는 훈련 과정도 밟았는데 안 됐어요. 불합격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직접.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즉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신부의 분량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주님 말씀하셨고 첫째 발 휴가 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신부 단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 말씀 뜻이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을 내쫓을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 단장하면서 영적 전쟁 전투를 우리가 치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도 갖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적 생명소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다 죽여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드리세요. 아멘. 날마다 주님 지금 당장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데리고 가시면 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겠습니다. 주님이 어느 나라 어느 곳으로 가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면 좀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죽을 거 각오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도 마음대로 못하죠. 순교할 수 있는 그 심령 자세가 되라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기는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일단 100,000,000 이상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으로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원의 300용사 이상의 신령 자세, 영육간의 자세로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절대 믿고 순교신앙으로 근심걱정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 이상, 또 엘리야처럼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주신 맡긴 사명, 십자가 사랑의 사명,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주님을 전하는 사명,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사명,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그 사명을 목숨 바쳐 인생 바쳐 감당하는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와 같은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첫째 벌교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